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그 제목을요, 친구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친구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해서 본문에 세 측면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과 제자들과의 사랑. 세 번째로는 제자들과 제자들과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볼게요. 9절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여기 거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래요. 여기 이제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행동이나 순간적인 동작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상태, 지속성과 관련돼 있다. 여기 이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고, 그 성경 사전에 이제 그 메노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요걸 한번 아름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메노는 떠나는 것의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 남아있다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어떤 영역에 남아있거나 머무르다를 의미합니다. 메노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도피의 반대로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지키다를 의미합니다. 또 메노는 이독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로 변함없이나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있다, 그대로 지속하다, 계속 머무르다를 의미합니다. 고정된 별들, 영원한 하나님, 불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메노는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의 반대로 남아있다, 존속하다, 계속 살아가다, 특히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를 의미합니다. 법적 협정, 유언장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적 언어에서 메노는 계속 존재하는 것, 곧 신들, 혹은 신들의 영감을 받는 것에 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예, 9절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매너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다음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구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요.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을 보면, 신학적인 얘기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 구약과 신약, 그쵸? 그래서 성경의 언어, 성경의 배경, 뭐 이런 거, 성경 자체를 연구한 거, 원어도 이제 그렇게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리신학,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연역적, 그쵸? 주제가 먼저 나오는 거죠. 연역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제 조직신학적 관점인데, 그 조직신학의 7가지 분과에 성경론, 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는데, 구원론이라는 챕터를 보면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구원의 서정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이제 용어를 썼어요. 이런 용어들은 성경에 있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거 순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 뭐 굳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소명이 뭘까요? 콜링, 부르심. 그래, 부르심인 거죠. 부르심이라는 게 뭐죠? 아르마. 그거. 아니에요?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 소유가 된 거. 소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변화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그 변화 지점은 죽음. 아니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먼저 죽어야. 먼저 죽고 하나님께 왔어요? 그래요? 아닌가? 어떻게 먼저 한번 좌절을 맛봐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믿어야 되겠다 혹은 한번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은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죽어야겠다. 언제쯤에요? 진짜 자살을 해야겠다. 언제쯤에? 언제쯤에? 몇 살 때? 23살. 22살 겨울이요. 그 전에는 교회는 다니고 뭐 하나님 하고 다녔어요. 믿는 거 별 쓰잘데기 없고 그럴 필요. 실은 죽었다고 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죽어야겠다 해놓고 이제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한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하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그러니까 그게 뭐 호기심일 수도 있나요? 호기심은 아니에요. 그 뭐지? 지푸라기를 약간 절박함이 좀 있죠. 절박함 플러스 우연? 우연? 그리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 내가 좀 힘드니까 의지하고 싶은 뭐 마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좀 나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 마음속에 어떤 이 소리가 나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교회를 갔는데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헌금을 많이 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줄 알고 살았죠. 그런 얘기는 듣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인 부르심은 내 안에서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뭐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고 외적인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죠? 그 두렉교회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활빈 교회를 개척해서 막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 중심으로 했던 김홍전이신가? 아마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 커서 있는데 그분이 철학가를 나오셨는데 젊어서 20살 때 이제 존재에 대한 그 깊은 고민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한 거죠.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적 어떤 상태의 변화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간 거야.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였어요. 안쓰럽다. 그 목사님이 헌금을 열심히 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지금 이게 존재와 삶과 죽음의 문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교회에는 뭐 아무것도 없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외적으로는 신앙의 내용을 증거할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교회는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겠죠. 소용이 없죠.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있다면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나마 뭐 클럽 가서도 막 춤추다가 은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야구 경기 보다가 막 회심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 대부분 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차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뿐이죠. 근데 계속 그런 식의 설교만 한다면 찾겠죠, 다른 곳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식의 설교만 하고 계속 거기에 있다면 그런 내적 소명이 없는 상태인 그럼 이제 구원의 기회는 점점 박탈당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못 있겠지. 거기 못 있고 찾아가지.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은 그냥 그런 교회 구조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적응이 되죠.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만화책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설교자 그걸 해석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방향이 좀 어긋날지라도 내용 자체가 틀린 말을 할 때도 많지만 일부분 그 성경 자체를 하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 경험 속에 설교자의 설교는 말도 안 되는 기복주의를 한데 예를 들어서 회중은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고 고민하면서 은혜를 받더라. 내가 군대 가서 그랬거든. 군대는 그래도 2년이니까 나는 2년이긴 했는데 2년이니까 견딜만 하잖아요. 평생 할 건 아니니까. 군대 가면은 다 이렇게 종교 생활 한다고 가서 이제 재밌어. 한 몇백 명 예배 드리는데 한 5분만 지나면 다 쓰러져. 자는 거예요? 다 쓰러져서 자요. 그리고 파이가 목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이게 바람도 세고 또 내무실에 있으면 미치니까 또 바람도 세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앉아 계시고 그 병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설교하는 이제 그 설교 목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막 이게 설교철 때 들고 던지고 싶었는데, 그럼 영창까지. 참고, 좀만 참자. 1년 남았다. 그리고 이제 혼자 말씀 묵상하고, 혼자 이제 막 쓰고, 그리고 막 혼자 필기한 거. 그렇게 묵상했던, 그렇게 뿐이 없죠. 근데 의외로 그런 식으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하는 분들이, 우리 기존 교회 틀 안에 많이 있죠. 내적인 부르심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오는 분들은 각자 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크든 작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뭐 여자친구 때문에 오든 뭐 다른 목적 때문에 오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어떤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에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 어떤 설교자의 어떤 의무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작든 크든 그 복음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부르심. 그래서 그 조지신학 책을 보면요, 부르심 챕터도 꽤 커요. 조지신학 책이 이제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 이 복음주의에서는 뭐 루이스 벌커, 뭐 칼빈, 뭐 이런 그 웨인 그루뎀, 찰스 하치 이렇게 어떤 굵직굵직한 그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책이 되게 커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글자 포인트가 한 7포인트? 이게 11포인트거든요. 10포인트, 11포인트거든요. 한 7포인트, 9포인트짜리로 거의 한 2000페이지 돼요. 그게 조지신학. 그런 유의 책이 수십 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니까 설교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 기독교 있는 성경신학책 한 권 정도 읽고, 조지신학책 한 권 정도 읽고, 교회사책 한 권 정도 읽고, 그 정도는 읽으면 참 좋겠다. 근데 어느 한국교회가 책을 안 읽으니까, 성도들 책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안 읽는 거 고사하고 설교자라도
읽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거기 소명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창세기의 소명, 부르심이 뭐가 있나. 그 뭐, 아브라함의 부르심 있잖아요. 그 어저께도 이제 성경 보다가 한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말도, 그냥 기복주의 말은 그런 교회를 이제 어떻게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가족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본인도 아직 복음에 대한 깊이 모르면서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하여튼 그날 그 주에 그 목사님 설교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거,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너는 본토 친토 아래 떠나라. 그 말씀을 하신 거래요. 그럼 이거 떠나야 된다는 얘기인가? 다들 그렇게 하는구나. 다들 똑같이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여기에 취직을 해야 되나 말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날 그 말씀이 요나가 니느에 가기 싫은데 가라고 했잖아요. 아, 취직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지나가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고. 전 아니었어요. 아니요. 빗 맞았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라는 게. 그 덕분에 그건 알았죠. 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설교자의 의도랑 정반대로 적용하는 거죠. 회중이 앉아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놀라워요. 부르심, 그다음에 중생은 이제 거듭남. 우리 안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어떤 성향과 태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기독교는 개독교고 뭐 교회 웃긴 거고. 그런데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떤 변화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좀 교회를 좀 다녀봐야 하나님이랑 어떤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좀 의존해 봐야 되나 이런 어떤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듭남. 회개는 돌이킴이며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그다음 믿음은 신앙이고 칭의는 의롭게 되는 거.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칭해 주는 거. 수양이 아들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 성화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 변화. 그리고 견인 들어봤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순간 되면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이번 주에 이 지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믿기 그 말씀 가지고 많이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개인적인 어떤 한계나 내면적인 어려움을 부딪힐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구나. 나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못했어요. 100번이라도 때려쳤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거죠. 네.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이끄심, 견인.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지난주 설교를 하면 이제 부활, 아니스테미. 아니스테미, 다시 일어서는 거, 똑바로 서는 거, 존재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차원. 그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론에서 표현한, 그러니까 이 각각의 챕터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방대하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실을 누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내 안에 거하라. 연합이에요. 구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개별적인 내용들은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이런 건데
이거를 총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냐? 하나가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겠죠. 네.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말로. 말로? 하나의 말로. 어떻게 해석해서 이해하고 존, 용납하고 존재와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 예, 또. 같은 말을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존재와 이 존재가 하나가 가능해요? 죽어야 하는 것. 죽어야 돼. 존재와 존재가 하나 되는 건 존재의 개별성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이 개별성, 이 주체성이 이 대상에게 차압당하고 이 주체성이 이 대상에게 차압당하고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든 존재론적으로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죽음은 완벽하게는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사람은 자기 욕망을 대하고 대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되게 이거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서로 이렇게 뭐 연애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대상과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대상은 똑같지 않죠. 네. 이건 난 연애할 때는 몰랐지. 이거 되게 중요한 지식이에요. 지금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바라는 기대를 A라고 한다면 여자가 남자한테 바라는 기대는 A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서로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그녀, 내가 욕망하는 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눌 때는 모르는데 어떤 위기가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오해가 될 때 소통이 단절될 때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또 사랑하면 또 결혼도 하고 또 살아가잖아요. 또 살아가도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과 그가 나를 바라보는 대상이 서로 다르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진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믿기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해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 안다면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다 내가 안다면 믿고 싶겠을까요? 이해되나? 내가 죽는다는데 싫겠죠.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이라는 언어적 개념은 있지만 그 죽음의 실제가 경험되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합일해 가고 좁혀가는 차원인 거죠. 그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성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의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뭐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차원.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죽는 거예요. 연합은 죽음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죽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죽음의 내용이 뭐냐, 뭐 도덕성이냐, 윤리성이냐, 이 땅의 자본이냐 이런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받아들이는 문제? 왜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 처음에는 그 성도에게 바라는 게 다르니까 계속 다투다가 이제 이 사람이랑 뭐 아이가 생겨서 더는 뭐 이혼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 그러면 내가 평생 어쨌든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화나는 부분을 건들지 않고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걸 미리 아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는 그 받아들이는 게 결혼 생활 때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우리도 그런 문제 아닐까요?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하는 게 없어지고 약간 포기랑 조금 비슷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일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로 네. 인식하니까 받아들이는. 그쵸. 예.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에서, 남녀가 결혼하면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내가 널 보고 사는지 알아? 이런 식의 이제, 또 아이만 또 바라봐서 살면 또 되겠어요. 아이한테 부모가 보여줄 가장 좋은 사랑은 부부가 행복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아이한테 야 나는 니네 아빠랑 살기 싫어 죽겠는데 너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는 거다. 아이한테 그게 상처지. 그게 교육이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차원, 혹은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받는 것,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이고 말 못하는 자들이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을 받지 못한 상태,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 호로고스를 받지 못한 상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죠. 호로고스, 사르크스. 그 말씀이 육신 안으로 들어온 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되게 중요한 기독교의 유일신관이에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기독교만의 절대성과 유일신관이에요.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말이 없는 귀신 들려 있는 벙어리인 우리에게 그 말을 내용이라는 영으로 건네줘서 그 말을 받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자가 되는 거고, 또 이게 나도 요즘에 이제 그 라캉이나 프로이드나 이런 그 정신분석 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라캉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언어라는 감옥, 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인간만 언어가 있잖아요. 소통으로서의. 거기에 갇혀 있대요. 그래서 소위 말해 정신질환 환자나 어떤 신경증 환자는 그런 언어적 그 이탈이나 언어적 어려움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만의 언어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육체 안에 말씀이 담겨서 말씀들이 되는 거죠. 네. 육체로 태어난 성도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들, 그리스도들.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크리스토스,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은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은 금이에요. 그 올리브 기름을 딱 바르면은 그게 마르면은 금으로 변해요. 기름은 금이에요. 금은 말이죠. 기름이 금이라고요? 네. 왜요? 금색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기명에 기름 바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금으로 변해요, 그게. 그게요? 네, 색깔이. 색깔이. 그 금이에요. 기름은 금이고, 금은 말이고. 금이 왜 말이에요? 말씀. 귀하라는 의미에서? 기름이 저번에 설교 왔을 때 그 얘기했어요. 기름이 네.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는데 근데 이제 접붙일 때 기름을 쓰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영은 말. 네. 그 얘기 하셨었어. 그 기름은 말, 말은 영, 영은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을 받았다, 영을 받았다. 그게 그리스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나는 내가 했던 그 말을 사용했잖아요. 네.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그 말로 못 사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말이 삭제가 당하고 그리스도가 넣어준 말이 되는 거죠. 말로 한다면요. 그래서
그래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아, 그럼 죽는다는 게 내 말이 죽는다. 그렇죠. 내 말 잃어버리는 거지. 내 말이 실제로 민족이 한 나라에 억압을 당하면 말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말 잃어버리면 문화를 잃어버리고 문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언어의 변화들을 보면 문명의 변화예요. 그 어린아이들 말 카톡이 있는 말 보면은 이게 외래어잖아요. 외계어잖아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이제. 각자 그 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 관계, 남녀 관계도 뭐 인간 관계도 그 말이 통해야지만 어떤 정신적, 심리적 연합이 된다. 네. 가 되는 거죠. 네. 그 말이 안 통할 때 답답하고 화나고 밉고 짜증나고 말이 통할 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말이 통해야지 사람이 사는 거. 네. 그렇네요. 근데 그 말은 단지 이게 언어, 이 로고스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이 표정, 표현, 성향.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을 좋아하면 같이 야구를 좋아한다면 같이 야구 경기를 보면 말이 함께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말은 어떤 내면에 흘러나오는 차원이니까요. 그 인간의 본능은 이 말이 소통하는 대상을 향해 움직여져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이제 타고나기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타고나기를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강하게 태어난 나는 되게 불쌍하네요. 무슨 말이에요? 걔네들보다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또 다를 수 있지. 내 주장이 강해서 더 죽기 싫어하는 게 강하니까. 근데 아까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겉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속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거 볼 때, 오히려 속에서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더 찔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랑 자기의 존재성이 죽는 거에 대한 반항이랑은 좀 별개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걸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오히려 편해요. 호불호가 있고 싫고 틀림이 있고 옳고 그름을 난 이거 싫어, 난 이거 좋아, 이런 건 되게 편해. 근데 속에서 꾹 가지고 있다가 한 몇 개월 후에 나 싫었어. 네가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름 돋는 거야. 나도 싫어. 감당 못해 그런 분들은. 특히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목사한테 하세요. 은혜 받고 야 이런 목사 없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 그때 몇 개월 전에 그때 나한테 그러면 이제 나는 다 잃어버렸거든. 나는 그냥 내 길 가는 건데 그러면 되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한 30-40%는 돼요. 직장 생활 다 하니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분은 뭘 해도 감당이 안 돼.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나 내용을 수정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라는 걸 요구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0번 잘하고 한 번 못했잖아요. 그럼 10번 잘한 건 다 잃어버리고 한 번 못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먹는 거예요. 사람이 또 실제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거는 금방 까먹고 상처받고 하는 건 평생 안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못해준 것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잘해준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잘해준 건 다 잃어버리고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계가 있을 때 막 서운하게 할 때 아빠가 나한테 옛날에 그랬었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맞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그걸로만 자기를 이제 정당하고 보호하려는 태도죠. 이건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신앙 안에서도. 그 말이 되게,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을 떠나놓고서라도 인간의 삶을 위해서라도 말은 진짜 왜 술 마셔요? 말하고 싶어서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술 마시면 말 많이 하잖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려고. 그리고 괜히 그 내가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술 깰 때 이제 그 후회하고 그 말을 내가 왜 했지. 근데 또 술 먹었으니까 라는 어떤 그래서 숨을 곳도 되니까. 술 먹을 때 안 먹을 때가 달라. 옛날에 나도 직장 생활할 때 회식을 막 했잖아. 그 다음에 회식을 막 하고 막 회포 피고 막 사람의 그 내면을 다 막 술 마시고 막 노래방 가서 막 놀다가 그 다음날 다 쌩까. 그리고 참 뭐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참 사람은 참 복잡해.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은 좀 경계선이 심한 거지. 그 말이죠. 운동하는 거, 땀 흘리는 것도 뭐 말 표현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글 쓰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외부로 표현하는 게 모든 게 다 언어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머무르면 함께 있음이고 함께 있으면 동질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동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컴퓨터 본체와 아이폰이 하나가 되는 것을 동기화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한번 이거 대경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되게 그 애틋한 주님의 기도인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얘네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바랬던 가장 애틋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차원, 그리고 인간들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차원은 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됨에 대해서 그 이제 종교학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신론이 범신론이에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를 이렇게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종교가 범신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탄원과 불교 같은 범신론이 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 개념에는 용어는 같은데 의미는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죠. 달라야 되죠. 그럼 그 다름이 뭐냐? 요거를 이제 범신론이 말하는 하나됨.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범신론을 생각합니다. 범신론은 신과 우주, 자연, 그러니까 자연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사상, 신 즉 자연이라고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신과 자연에 어떠한 대립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 자연인 인간이 초월을 깨닫지 못하여 신 속으로 함몰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면 신 속으로 함몰된다는 구원관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의 셈인 아집 때문인데 나 아자에 잡을 집자예요. 내가 나를 잡는 고집이라고도 하죠. 이 아집을 극복하기 위하여 육 바람일과 같은 수양을 함으로 신 속으로 함몰에 들어가는 차원을 뭐라 그런다고요?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집을 제거하여 자연과 신과 하나가 되는 거. 약간 기독교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제거돼서 네. 하나님의 그 말 그치요. 하나가 되는 거. 응, 똑같나? 응. 비슷하네요. 우리도 깨닫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깨달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해탈의 깨달음은 뭐냐면 결론만 말하면 진짜 나는 죽지 않고 신 속으로 함몰되는 차원이에요. 신적으로 한물이요? 네. 이 범신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범신론,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나의 아집이 삭제가 돼서 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말이 주고 하나님의 말과 하나가 된다는 거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신이 있고 자연이 있죠. 네. 네. 이건 하나예요. 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망각의 강이라고 이거 망각의 강을 최초로 얘기했던 사람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선의 이데아.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로 깨끗하고 안전한 존재로 그러니까 영, 육.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고 이 영육 이혼론이죠. 네. 영으로 있는데 이 영이 타락했어 말하자면.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아래의 세상으로 보내어지고 유배된 거예요. 유배됐으니까 영이 어디에 갇힌 거예요? 아니, 영이 육체라는 감옥에 영이 갇힌 거예요. 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성경에 있어요. 육은 뭐 악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영은 선하고 이렇게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육을 죽이라. 네. 영육 이혼론처럼 영으로서 육을 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런 개념인데 이런 내가 육을 깨트리고 육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바라밀과 같은 그 뭐죠? 그 인간의 육체를 극복하는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고행과 같은 거 뭐라고 그랬죠? 금욕. 금욕 미안해요. 금욕. 욕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이 산다. 육신을 금해서 네. 하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육을 금해서 영이 새롭게 되어 신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해탈이라고 표현하는 거. 무건 수행하는구나. 그쵸. 무건도 하고, 욕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 볼게요. 해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내가 신이고, 신이 나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집과 속세에 빠져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이런 인생 중에서 최초로 해탈하여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 존재로 중생들도 부처가 되어 해탈하는 것이 불교인데 이 불교가 기복주의 샤머니즘에 먹혀서 부처님께 복이나 빌어달라는 기복주의 불교가 된 거죠. 그래서 몇 개월 전에 항상 그랬지만 어떤 승려가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는 다 타락했다. 이 불교는 원래 부처님이 가르쳤던 그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부자. 되게 깨어있는 스님이라고 집사람이 목사보다 낫다고. 기복주의에 먹힌 거죠. 그쵸? 근데 뭐 기독교는 모족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거든요. 네. 경전이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전 자체가 인간의 삶을 도덕법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의 경제적 원리잖아요. 자본 원리고 경제 원리. 옛날에는 풍요였고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 잘 짓는 거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버는 거였고 그 자본과 이제 쾌락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과 권력과 관련이 있는 거. 정치와 결탁돼서 세상을 조정하고 내가 신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조정하는 그 욕망.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경전에 뭘 써놨어도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그쵸. 그 초점으로 보겠지. 그래서 이제 종교학적으로 볼 때 고등종교는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 항상 갱신이 일어나야 돼. 개혁. 그 원래 불교도 힌두교의 개혁 종교예요. 오. 인도 힌두교가 타락해서 부처가 개혁한 거예요. 아.
그게 불교예요. 처음 알았어. 나도. 예수님도 유대교가 타락해서 유대교를 개혁한 거잖아요. 네. 비슷하네. 진짜 비슷하네. 그럼 힌두교는 어디서 나왔대요? 이게 인도에서 또 말하면 괜히 법마 인류 해가지고 신과 내가 하나가 돼서 뭐 가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됨,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중재자. 이게 범신론과 기독교 유일신의 차이점. 범신론에는 중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는 중재자가 아니라 먼저 깨달은 선배예요. 부처처럼 깨달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온땅교회 같은 경우도 신학이 발전하고 막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성경의 의미를 하면서 막 그 이전 기독교 문명에서 해석하지 못한 독해내지 못한 것들을 할 때 좀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전 체계를 비판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새로운 언어처럼 들릴 때가 있고 막 성경 읽을 때 막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어떤 새로운 영역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멀리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제어 장치는 기독론 중심의 성경 해석이에요. 구속사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그래서 모든 설교가 복음적이고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 설교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역을 강조하냐, 요거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과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예민한 걸 얘기하더라도 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 이제 안전하죠. 요거를 벗어나서 바울도 비난하고 예수도 비난하고 예수가 다 못했어. 예수도 자기를 다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가 못한 걸 내가 하러 온 거야. 그게 이제 이만희 같은 그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 그 기독론 중심을 이제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만희는 교주고 기존 교회는 목사들은 교주가 아니라 CEO지. CEO. 교주가 나 CEO가 나. CEO.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되게. 교주는 더 카리스마라도 있지. 그래도 CEO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고 사니까 네. 이단이라고 막 욕을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CEO. 그러니까 CEO, 그다음 자기 경영 개발사, 개발서, 저자. 그 대형 교회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주 그냥. 진짜 류사님 설교 듣기 싫었던 게 진짜 자기 개발. 그분 그 누구예요? 양반이 그렇게 교회로 성공하기 전에 자기 개발서를 그렇게 읽고 싶었대요. 이제 말로는 다락방 네. 담임 목사가? 네. 그것도 전도 강조하. 네. 복음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도에 써먹은 거예요. 자기 개발 내용을. 그래서 듣고 있으면 다 자기 개발서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성공의 원리를 예수로 판언한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요거만 하나 바꿨네요. 조용기 목사는 복을 예수로 환원한 것뿐인 거죠.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의 증거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아무튼 이제 이 기독론 중심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의 사역에 대한 증언.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교회가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목회자나 설교자가 가슴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선지자적인 핵심이에요. 교회가 크고 안 크고 되고 안 되고 둘째 문제고, 이거를 피 뿌려 죽어가면서 증거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니까요.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오실 그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건 안 하고,
그런 자기개발, 자기경영, 뭐만 이단적인 그런 교설 하니까 이제 슬픈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구체적으로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범신론이나 이신론. 이신론이 뭐예요? 달을 이해요? 네. 범신론은 신과 자연이 하나거든요. 그 신이 있지만 없는 거고 없지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신이야. 다 신이다. 네. 단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였기 때문에 그의 신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망각의 강을 건너면 그 망각의 강이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그 진리예요. 그걸 건너면 이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불교에서도 그 반야신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 똑같잖아요. 그 시간이 되고 언어적 좀 깊이가 있으면 그런 고대 문서나 그런 그 종교 경전들 보면은 거의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결국은 모든 종교는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 범신론은 그거, 이신론은 신은 있어. 이 세상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냅뒀어. 저기 간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나는 니네 복잡해 힘들어 관여 안 할게. 니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간다. 안녕.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보전, 섭리, 인도하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만 있는 거예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시계가 움직여지는 원리는 시계공의 의지와 뜻이에요. 아니요. 시계를 움직이는 태엽의 법칙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시계공인 거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난 거예요. 여기서 죽이든 살리든 밥이 되든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이신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 법칙 자체를 신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신이죠. 그 기, 예. 뭐 이런. 그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똑똑하네. 옛날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을 섭리하고 간섭하시지 않아? 내가 막 죽고 그래도 나를 뭐 돌보지 않아? 그러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소원, 기도 이런 게 응답이 안 되잖아요. 됐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있나요? 아니, 정말 원하는 건 없지만, 그때 원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난 거죠. 이신론은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단지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차원, 이 시대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원하는 행복이 있고 기대가 있잖아요. 그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집어넣은 행복인 거예요. 네. 요구받는 행복.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맨날 그 인터넷이나 TV에 여자들은 다 이렇게 예쁘고 쭈쭈빵빵이고 몸무게 다 하고 이런 게 아름다움이라고 딱 한정해 놓으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일반인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는 그 존재로 볼 때는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게 다 우리 시대, 뭐 여자만 그러나 남자들도 그렇고, 뭐 자본의 문제, 물건 같은 거. 성공한 사람은 레미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레미안이 행복한 집. 그 광고해놓고 레미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 보면 부러운 거지. 나는 저기서 언제 살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성공하면 BMW 747을 몰아야 되고. 삼각뼈를 달아야죠. 옛날에 내가 BMW 욕망 얘기하다가 BMW 747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분이 옥사님 내가 꼭 사드리겠다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사드리겠다고 해서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사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지. 그렇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걸로 만들어진 나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면서 잘 분석해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하고 나면 이거였어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노력해서 애써서 얻었단 말이죠. 정말 원하는 게 이거였어? 인간만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딱 도달할 때 성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밀려오는 그 공허함.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뭐 인간과 뭐 자기 경험에서도 이제 성공하고 나서에 오는 그 허무감에서 조심하라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집이 갑자기 잘 살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늘 부러웠던 게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TV 드라마 보면 잘 사는 집 딸내미가 지 집 있고 지 차 있고 뭐 일하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되게 막 사치 부리고 막 살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갑자기 잘 살게 되면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딱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공허해. 그렇죠. 내가 원했던 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차근차근 내가 이렇게 계단을 밟아서 하나씩 올라와서 소위 말해 내공이 쌓이고 이해가 생기면 훨씬 더 덜 힘들겠죠. 그쵸.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었던 게 또 새로운 목표를 찾는 거였어요. 갖고 싶은 그 어떤 지점. 그랬죠. 또 그 누군가는 그러죠. 나도 그래 봤으면. 너는 그래 봤잖아. 나도 그래 봤으면. 해보고 얘기하고. 그치. 그렇죠. 사람은 참 이렇게. 아무튼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신과는 범신론도 아니고 이신론도 아니고 유일신이에요. 근데 유일신인데 유일신은 기독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있고 기타 종교도 있어요. 유일하신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신인데 기독론 중심의 유일신인 거죠. 중재자, 중보자. 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대에는 지금의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없었습니다. 수의 개념은 있었지만 수가 단순히 물리적 개수를 의미할 뿐 아니라 각각의 수의 의미값이 주어졌는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개념은 우두머리, 시작, 연합. 그러니까 하나는 연합이죠. 하나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개념이니까 연합이 된다.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이런 히브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모노스, 헤이스, 하팍스 세 가지가 있대요. 성경사전 보니까. 이들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연관하여 사용되어주는 구절들인데 모노스는 다른 신들과 종교들과 대조적으로 설명될 때, 헤이스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유일성을 고백할 때, 하팍스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유일성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됐대요. 근데 모노스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모노게네스. 이건 많이 들어봤죠? 네. 되게 적생. 기독교의 유일성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독생자로 번역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여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요한이 말하고 싶은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의 그 하나를 열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를 전하는 내용. 이게 다 그 산상수훈에서 10계명 마지막 하나는 사랑. 그다음 기억하죠? 네. 네. 그쵸. 이게요. 다시 말해서 열의 마지막 하나, 나의 유일한 그거, 나를 나되게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삭제하여 하나님의 하나를 심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독생자, 모노게네스. 11조. 네.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빅트에 보면은 우리 각자의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이 탄생되는 원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를 규정하는 핵이 있죠. 네. 핵. 이거는 하나고 이거는 아홉이죠. 네. 아홉이 있고 그러니까 생명은 이 하나가 죽어야죠. 네. 이 하나가 죽고 밖에서 들어온 말씀이 이 하나와 이 하나가 핵 연합 하면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요. 네. 핵 분열. 융합. 그래서 이게 생명이 되는 거죠. 네. 그 생명이 되는 원리는 아홉이 아니라 하나가 죽어야죠. 그쵸? 근데
말하자면 해탈은 요거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두고 아홉만 죽이는 거예요. 육을 네, 금욕해서. 금욕해서 이 진짜 근하는 그대로 두고. 진짜 그 나가 그것만 살리려고 나머지 다 죽이는 거. 그렇죠. 그걸 말하자면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 안에 큰 어떤 그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죽여서. 그러니까 반대죠. 완전 반대. 요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고 생물학적 본능이라니까. 이 마지막 하나, 이거 마지노선이라고 그 열의 마지막 하나고 그 사르바 가부의 그 없으면 죽는 그 양식 그 개념이에요. 그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하나를 삭제하여 하나님의 생명 요거 하나가 삭제의 대상 요거 죽는 게 요게 말씀이 들어와 요거와 결합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야지 생명이 이거는 자연 법칙이고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 항상 경험하는 거잖아요. 요게 수정이 안 되면은 난자가 28일 사나 29일 사나 30일 안 산다며. 난자가요? 네. 난자는 배란이 되면 2, 3일 살다 죽. 안- 12시간 살다 죽. 아니 30일 만에 한 번씩 그 하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난자가 죽는 거잖아. 네. 씨를 못 만나서. 네.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혈하는 여자를 구약에서는 부정한 거라고 생명 받지 못한 그 상태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독생자를 구약에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 사건. 창세기 22장 2절 우리 읽어주세요. 주의자매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예, 이거 다 어떤 내용으로 이해했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표적, 그러니까 예표로서의 것과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영적 서밋의 모습.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요걸 이해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까지도 바쳤는데 내가 못 바칠 게 뭐가 있냐. 독자는 고사하고라도 독자 10분의 1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데 그 끝에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그 약속이었고 은혜였잖아요. 하나 있는 그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까지도 요구하신다. 그런 식으로 네. 새롭네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내 하나님도 주는 거구나.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겉으로 보는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나 종교에서는 하나님께 독자까지 바친 아브라함처럼 독자는 고사하고 독자 비스무리한 거라도 바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독자도 바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어떤 마음이 듣겠어요? 죄책감과 송구스러움과 죄송함. 나는 왜 못 바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히드예요. 이것은 야하드 하나를 의미하는 에하드. 그러니까 야히드 유일한, 야하드 결합하다, 에하드 하나 다 히브리어 문자로는 다 똑같은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애굽 문자에서는 똑같은 소리였다는 얘기죠. 똑같은 의미였죠. 자음이 모음이 나중에 저기 음가만 바뀌었으니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독자 이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헬라어로 독자는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야하드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하는 독자, 사랑을 증명하는 독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얘기는 뭔 뜻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 안에 번제로 드려진 거죠. 네. 됐죠? 독생자,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이 하나님이 그 독생자로 이 마지막 하나인 나와 하나가 된 거죠. 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거를 예표하고 예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서 드려야 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준 사건인 거죠.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독해할 때 그치 하나님이 하늘의 씨로 땅으로 살고 있는 나한테 그 독생자 그 생명을 건네주셨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열매를 내는 생명이 된 거지를 확인하는 게 바른 해석인 거죠. 그렇죠? 자, 독생자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로 나의 마지막 하나로 죽어야지 생명이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됐죠?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게 무슨 죽음이에요? 서로 죽음. 4페이지. 그러니까 하나됨은 서로 죽음이다. 하나리 하나의 씨로 모노스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가 씨로 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겨져 죽어야지 생명이 됩니다. 여기서 죽음은 씨의 죽음과 땅의 죽음을 내포하는 서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 독생자, 모두 게네스가 의미하는 복음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 반드시 각각의 개별자가 그 대상을 향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고. 내 인간의 욕망은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입장에 맞는 사랑을 대상화하는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죽음이 하나됨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동기화이고 이 하나됨이 생명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가 진리의 말씀에 차합당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것은 뭐라고요? 나와 결혼하자. 결혼은 나의 마지막 하나가 반쪽에게 차합당하는 행위.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자라는 장소가 결혼으로 시작되는 가정.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1세기경에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중요할까요? 친구가 중요할까요? 친구? 1세기경. 1세기경. 친구. 네? 1세기경. 2000년 전. 아니 우리나라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친구 100%. 옛날에는 여자가 물건이었어요. 지금처럼 친구 오면은 지 아내를 대접하잖아. 맞아. 지금처럼 이 남아있는데. 신모계 사회가 우리나라는 신모계 사회라니까 모든 게 다 여자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원래 고대 사회는 모계 사회, 조선 시대에 들어서 그런 거지. 고대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선 그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일 때는 노동력에서 약한 여자가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씨 바지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농경사회고 그 이전에는 이제 남자들이 위험하니까 네. 집을 지키는 여자가 모계사회였던 거지. 네. 실제로는 그 여성은 물건이었다니까요. 죄송해요. 실제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자가 참정권이 있는 게 미국도 60년대인가? 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랬잖아요. 흑인 해방보다 더 늦게 여성 인권이. 네. 그 왜 여자가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냐면, 이제 노동 중심 사회가 아니라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리니까 남성을 압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거의 여자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물건은 누구의 결자가 필요해? 여자. 교회는 누가 결정해요? 간사라 그러나요? 그거를? 간사 말고 뭐라 그러지? 간사? 전도사? 뭐요? 그 재정 보는. 네, 재정간사? 근데요. 그게 생각나서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신모기의 사회, 그러니까 여성 중심인데 고대는 여자는 그냥 그 노동력을 생산하는 그냥 그런 수단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되게 오늘 우리 입장에서나 되게 소중한 것이 1세기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는 일부 다처가 합법화됐고, 일부 1처만 갖고 있는 남자는 병신이었는데, 결혼을 귀히 여기란 얘기가, 그럼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할 그 얘기였겠냐고요. 여러 명이랑 많이 결혼하라. 그런 어떤 이 문화적 결혼 현실이 아니라 의미와 내용이 있는 상징 언어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데 의미와 내용이 있는 상징 언어면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나처럼 살아라라는 이 표현도 하잖아요. 네. 독신으로. 그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것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재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 환란의 때에 결혼하나 있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유익하다, 그런 측면에서 독신을 주장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찾을게요. 또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혼자 살지 말라고? 혼자 살지 말라고? 그 결혼을 하라, 혼자 사는 거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스스로 된 고자 외에는 신앙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결혼은 해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랑 과부들한테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건 무슨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이제 여태까지는 독신으로 지내는 게 옳다, 그런 의미인데,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면 좀 의미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 본문에서는 말하자면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한 번 결혼하고 이제 두 번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런 식의.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과. 그러니까 그 해석의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보자면, 결혼하지 않는 자들, 과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와 내용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쵸?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얘기를 가지고, 결혼을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결혼을 하면 가정생활 하느라고 신앙생활 못 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혹은 또 상대방을 위해서 더 애를 쓰기 때문에 주님께 애를 쓰는 걸 덜 한다. 아까 10명 전도할 거 남편 하나 전도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용이란 전후 문맥이란 상황을 보여서 좀 깊이 보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결혼 세미나 해주세요. 그런 세미나요? 네, 목사님.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결혼 세미나 블로그나 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렇구나. 결혼 세미나 특별한 게 뭐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런 우리 실질적인 현실적인 결혼에 대한 거 말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결혼에 초점을 맞춰서 그럼 뭐 신앙 고린도전서 7장을 설교해달라는 얘기죠. 네, 기회되면. 네. 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결혼을 기회 여기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새 사람을 구원받는다. 네. 욕망이 생명이 되는 것. 결혼을 하면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이 없어집니까? 본문은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그 정욕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뭐가 된다고요? 생명. 생명.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간의 욕망, 정욕을 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금욕주의는 이미 틀렸다고 판명났습니다. 인간의 욕망 자체는 외부적인 억압으로는 없앨 수 없다. 단지 권력이 개입하여 뭐 할 뿐이에요? 억제할 뿐.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라칸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 이드, 자아, 초자와 이렇게 표현해서 무의식의 세계 하는데 무의식은 큰 에너지원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있게 하는 에너지원을 리비도라는 단어로 쓰는데 그 리비도가 성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성적 욕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실제로 남자의 정력과 생활력과 성적 욕망은 비례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성적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대로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생겨. 사회적으로 비난받잖아요. 그래서 병이 생겨요. 뭐라고요? 병이 생겨요. 사회 구조로 그 욕망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망이 그 무의식 속에 억압을 당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오이디푸스 증후군 같은 그런 게 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 욕망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식욕.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는 생물학적 생존의 문제죠. 네. 식욕이 없으면 병 걸린 거지. 네. 맞잖아요. 성욕도 식욕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욕망 자체는 도덕적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의 에너지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회적 규범으로 억압을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또 이상한 사회가 돼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욕 자체를 악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욕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인간의 그 욕이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결합하여 진짜 생명이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은 그 욕망은 그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만 생명이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로 적용하면 이 땅에 우리가 한 사람이 인간으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죠. 네. 각각의 개별적인 욕망으로. 근데 그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가면은 그냥 짐승인 거예요. 단지 사회적 억압을 당한 것 뿐이지. 내면은 짐승인 거야. 근데 그 욕망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모노기네스, 그 생명과 결혼하여 하나가 되면 난 여전히 욕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욕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환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서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차원인 거죠. 되나요? 그런 건가요? 목사님이 40%, 50, 1000명 이거 설명하실 때 60인가 70대면은 내가 원하는 그 뜻이 하늘의 뜻에 90, 70이 7순이고 네. 9순인가 7순일 거예요. 네. 정확히 하도 돼가지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하늘의 뜻인 거죠. 그렇게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게 이건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그게 하늘의 뜻인 거야. 그러네. 그러네요. 그렇죠. 젊어서 욕망하는 건 세상을 하늘을 거스리는 건데 어른이 돼서 진리를 알아서 욕망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거죠. 그 차원을 공자님 얘기하셨네요. 그러네. 예수도 모르는 양반이. 우리 위대한 공자님. 근데 그건 인생을 살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분별을 하고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인간의 욕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느냐? 그것은 독생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결혼으로만 가능하다. 히브리서 기자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결혼을 통해서
정복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는 차원. 결혼 안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해산이 있고 그 해산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지막 하나로 받아 말이라는 구원의 열매가 입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면 그게 그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자인 성도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궁 안에서 임신이 될 때 생각해 보세요.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만나 생명이 되는입니다. 핵은 가장 깊은 그곳, 은밀한 그곳. 모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받기 싫은 나만의 심리적 저항선, 마지노선이죠. 네. 요게 나를 규정하는 핵심, 나의 그러니까 결론은 나의 하나님 자리예요. 네. 나의 신 자리, 우상. 하나님 그거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나의 신됨을 지키고자 나머지 9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에서 치성을 드리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일반적으로 그 사람, 한국 사람 특히 다 건드려도 뭘 건들면 안 돼? 자존심. 감정. 기분 나쁘게만 안 하면 돼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면이 이걸 심리적으로 본다면 진리로 안정이 된 사람은 소위 말해 자존감, 자기를 적절히 존중하는 감정이 탁월하게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인 자존감은 낮고 약하고 자존심만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인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물론 자존심이 있어야지 인생을 사는데, 근데 그거는 많이 있으면 좋은데 자존감이 없는 자존심은 그 참 허세라 그래야 되나? 허풍? 불쌍해요. 아직? 그게 이제 심해지면 아집이 되는 거고, 웃으면 허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허세 부리는 사람이죠. 양호세 또 여기 있는데. 양허세? 아니. 여기. 근데 그 허세가 내 안에 자존감이 약한 것에 대한 반증인 거죠.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불쌍해지는 거지, 스스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러고, 근데 내적으로 본다면 진리는 우리의 가장 내민하고 예민한 그 심리적 저항선, 그 마지막 하나를 반드시 공격하고 들어오죠, 하나님. 그게 그 내면이 죽어가는 그 전쟁이 뭐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나의 자아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거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 있고 정서적으로 균형 있는 삶이 돼요. 그거는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내가 뭐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대한 해석이 나오니까. 그리고 해석의 문제거든요.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게 이제 되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을 가끔 봐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잘 보면은 심리적 저항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을 대상화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나의 그 마지막 하나가 죽어가는 현실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직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런 말 자주 하지. 목사님이 내 입장 안 돼서 그런다고. 못 죽게 했으니까. 네. 근데 결국 그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내가 이해 못, 그러니까 실제로 볼 때는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한 사연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사연은 다 자기만의 가장 큰 악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거 움켜쥐고 내가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그게 내 말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죽지 못하고. 네. 내 사연, 내 그렇죠. 사연, 내 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보다 나의 감정의 지지만을 바라는 거죠. 그게 나의 신됨이라는 얘기예요. 네. 나 좀 이해해주고 상처받은 나 좀 받아주라고. 내가 한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한 말을 지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되냐면 다 이제 남 탓을 하죠. 희생 제물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얘를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얘를 죽여서 내가 살고. 그게 진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 악한 자기의 신됨이지. 자꾸 예수를 죽이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사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만의 그 고유한 그 자기 성이 갖고 있고, 요거 하나 움켜쥐고 살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안 나죠. 달라지죠. 잘 안 돼요. 잘이 아니라 못해요. 죽어. 네, 물론 아프지. 나도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서. 전임 하나님이 하셔야 돼. 어느 부분에서 이제, 낫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말씀 듣고 나를 보면 또 여전히 그 나가 있거든. 그렇게 폭로당하는 거지, 말하자면. 맞아요. 그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도 아직 이거 갖고 계속 꾹 해가지고, 자기 안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지. 그렇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다 그러고 이렇게 살고 있지. 진짜 죽을 때나 돼서야 따지지 않을까. 그 죽을 때쯤에 좀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안 되죠. 인간은 또 모르기 때문도 있고 자기를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거든. 무지해요. 무지해요, 진짜로. 그 무지하니까 지식을 가르쳐주면 되는데 또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또 지식을 배우면은 나의 그 무지함이 폭로당하니까 또 배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자매님 보면 참 그게 참 아름답고 귀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나도 이 말씀 열심히 전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배우려는 의지 안에서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기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자꾸 튕겨나가고 안 받아들이고 이게 너무 강해. 맨 처음에 나는 그게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고 말씀을 잘 못 잘라서 그런다라는 그런 자책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 정말 탁월하게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와도 안 되겠구나.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의 문제구나. 근데 이제 말씀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지체들은 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안에서 자기가 그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애씀과 노력과 의지가 이렇게 발현되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또 진리도 그런 사람들에게만 증거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나를 요구하고 그 하나 속으로 함몰되어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합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잉태하는 차원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경험된 현실을 결혼,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내 안에 거하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나와 결혼하자. 혼인을 귀히 여기라. 배우고 확진한 일에 거하라 등의 표현은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동질화되어 너의 마지막 하나와 나의 마지막 하나가 생명으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이 성경에서 이 사랑의 대상을 누구라 한다고요?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친구는 나의 가장 은밀한 것, 마지막 마지노선, 심리적 저항선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이제 우리 문명에서는 불알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는 그 친구.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 율법적인 모든 저항감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 소새끼, 개새끼, 씹새끼 하면서 놀고 얘기하고 회포 푸는 거죠. 힘들게 막 이렇게 이 목사라는 이 짐을 지고 율법적으로 갇혀있는 어떤 목사가 성도들한테 착한 목사, 거룩한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 성도들한테는 뭐 항상 이렇게 거룩하고 착하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친구 이제 그 깨벗기 친구, 불알 친구를 만나면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다 버리고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 행복했던 그 유아, 심리적 저항선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수 무궁한 그 박애의 상태의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솔직히 있나? 참. 그쵸. 그래서 제일 행복할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보면서 우리 둘째 아들, 첫째는 이미 입시 지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고, 둘째는 워낙
워낙 이렇게 그 뭐죠?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종교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마주할 때의 순간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날 다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을 해도 내 뼛속까지 다 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 저항선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랑은. 예.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그게 신앙에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죠. 근데 우리는 다 적당히 가려입고 사는 거지. 남들한테는 어쨌든 계속 가리면서 살아도 뭐 하나님이랑 기도를 한다든가 뭐 독대를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친구가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친구라 한다. 친구를 대접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이 차원에서의 하나됨이 경험되어지고 현실화되는 차원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관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죽음으로서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본질, 가리고 싶은 그 마지막 마지노선의 심리적 저항선, 그게 깨트려지는 그 현실인 거고,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하나님이 휙 비껴버리고서는 짐승의 옷으로 확. 그런 차원인 거죠. 그건 뭔데? 그러니까 나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내가 그 나뭇잎으로 그래서 있는데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딱 친구의 그 상태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벌거벗음과 부끄러움 없는 그 상태. 하빌과 하나됨. 그게 그 개인과 공동체 안에 진리라는 캐리그마로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없는 사람들 향해서 그 진리를 건네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인 거고 공동체가 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면 돼요. 커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 안 좋아? 앉을 자리가 없잖아. 건축해. 돈 많이 벌어서. 그래요. 복 받을 거야. 끝. 네. 한 줄 소가. 아쉽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예수나의 좋은 친구. 그 찬양 부르고 자요. 네. 네, 대규 형제님은. 재밌었어. Yes.